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도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놀고 쉼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집이 든든하게 서 있기 원하면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사람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그러므로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에게는 두 종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는 일과 가정을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어디서 설교하신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할 뿐이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는 못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는 진짜 제자가 되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하고 나서 그는 이런 경고를 했어요. 페니실린은 조금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양을 사용할 때에 몸에 병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약에 대한 면역성을 키워줍니다. 내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면역된 병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페니실린을 잘못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가볍게 예배를 드리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것은 주저하죠.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에 면역이 생깁니다. 영적 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점점 굳어지고 마비가 돼요. 라디오에서 복음 방송을 계속 들어요.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를 골라서 듣습니다. 주일에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자주 들어요. 그러나 내 귀에 노랫소리 같은 그런 좋은 말씀만 찾아다닐 뿐이지 정작 말씀을 따라 살려는 의지가 없고 수고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 보러 오듯이 너에게 와서 너를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행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 3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마 갈릴리 호수 근처였을 것입니다. 호숫가의 모래는 뜨거운 여름철이 되면 그 표면이 딱딱해졌어요.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그런 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지혜로운 자는 바위가 나타날 때까지 모래를 파요. 그리고 나타나면 그 위에 집을 세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세월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수고와 땀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기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2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죠. 26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의 뜻은 바보, 멍청이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가 오지 않을 때 호숫가의 모래는 단단하고 또 편편해서 집을 짓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땅이 아주 잘 닦여 있으니 그냥 이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겠다.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또 힘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있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겨울을 미리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집을 잘 짓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당장 편안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깊이 파서 바위를 찾아서 기초를 세우는 노력을 불필요하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또 돈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쉽게 또 빠르게 완성되어지지요. 아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끝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면서 열심히 집을 짓는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가? 왜 쓸데없이 돈과 힘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참 어리석다. 그렇게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두 집이 완성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죠.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스라엘 지역은 이곳 LA처럼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때 요단 강물이 갈릴리 호수로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호수가 넘치고 이곳의 해변처럼 주위의 집들을 쓸어버리죠. 그때 집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어요. 인생의 그 집에는 폭풍이 밀려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모두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을 만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5절과 27절을 보시면 똑같은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보시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25절과 똑같죠? 두 집에 똑같이 불어 닥쳤어요. 아마도 같은 강도의 폭풍일 것입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강물이 불어 올라오고 옆에서 바람이 불어 들이친다는 거죠. 사방에서 정신없이 어려움이 몰아닥쳐와요. 인생의 폭풍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입니까? 지붕입니까? 또 아름다운 페인트예요?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입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정입니까? 건강입니까? 인생의 성공입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인생이 얼마나 든든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은 연약한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영혼의 기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죠?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의 강한 손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활동, 취미생활, 마음의 수양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답한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하나의 출구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교회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지. 사람들 만나서 인간관계를 좀 넓히고 비즈니스에 도움도 되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것도 좋고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좋고
예배를 드리면 왠지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인생을 사는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평소에는 모르죠. 교회에 가면 잘 아는 사람들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쁘고 그 정도예요. 그러나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내가 암에 걸리고 자녀에게 사고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게 될 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존경하는 어른에게 인사하는 정도로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내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프라이어리티로 삼아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을 걸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올 텐데 그럴 때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집을 편안하게 쉽게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믿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그것을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영혼들로 빈자리를 채우소서. 선교지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이 호스텔 여자아이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꼬람똘라 병원에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계세요. 그 병원에서 치유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 세상의 인생으로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내 인생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더라도 아버지 인생의 그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를 주여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방글라데시 전유겹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조이 호스텔 아이들에게 아버지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방글라데시의 믿음의 어머니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꼬람똘라 병원에서 선교하실 때 치유의 역사, 병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비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할지 오늘도 고민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